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한 비중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였으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 때의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라고 말해도 심한 말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이 10대에서 아마 빨라도 20대일 것이다, 늦어도 20대일 것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어렸을 때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주 거북한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 본문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구도 속에서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느낌을 엘리 제사장이 갖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 할 만한 상황이 그 이면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품고 계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난 이야기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깨달아야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즉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는요, 반드시 죄와 심판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장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오다가 갑자기 한 가정으로 확 시점이 축소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1장 1절에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들에게 할당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각 지파에 나누어 준 토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리는 11조와 재물이 레위 지파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지파의 각지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차례대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6장 22절부터 보면 레위의 아들 고아세 후손 족보 중에서 엘가나와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하는 첫째 부인 한나에게 아들이 없자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서 받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갈등이 있었는지는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였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어서 성막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의 정체였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유대인이 보통 젖되는 나이로 보는 5살 무렵에 엘리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 엄마와 아빠가 성소에 와서 아이가 자라니까 옷을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하죠. 아마 보육원에 있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다음 때 대제사장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배경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감당하는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부분을 날고기를 미리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나옵니다.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문제는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심지어 악행을 그쳐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엘리에게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엘리에게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최악의 저주가 가정에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한날에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믿음 없음을 보시다가 그들을 끝내시려고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는 배경에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국경에 등장했다. 이건 대단히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이 난리인가? 아마 대단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전혀 뜻밖의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등장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있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몇 번 더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이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란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란 인물의 등장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아마 17세, 20세가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는 장면은 엄청나게 어색한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느닷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유는 사울의 죄와 심판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 앞에
내 앞에 누군가 부자연스럽게 등장해서 내 영적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저는 겪었거든요. 내 앞에 누군가 부자연스럽게 등장해서 내 영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이야기를 바꿔서 관점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뜬금없고 뜻밖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 나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키시기도 합니다. 이거 그 사람에게는 뜻밖이죠? 나에게도 뜻밖이던가요? 경험해 보셨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뜻밖이 아닙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뜬금없는 관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연스럽게 등장했지만 사울은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보이십니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라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언제나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제적이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어떤 일 앞에서 제시되는 것 선제적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차분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놀랍게도 엘리 집안의 죄와 심판을 드러낼 사람은 엘리 집안에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죄와 분리된 정결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24시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촛대 아시죠? 네, 이렇게 가지가 펼쳐져 있어서 초가 꽂혀져 있는, 네, 거기에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밝혀져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등불이 꺼지기 직전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아직 밝혀져 있었다.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그게 사무엘의 숙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이 아닌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불길은 여전히 밝혀져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의 기도의 불길은 아직 흔들림 없이 불타고 있었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의 숙소가 성소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소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물리적으로. 네, 제가 굳이 물리적으로라고 얘기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소 안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죠. 뜬금없이 우리가 우리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합시다. 유목사야. 그러면 이건 해야 될 얘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소 안에서 자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선제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물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제적인 은혜에 사무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응답했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믿기에 장소와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께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여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사람은 저도 만인 제사장주의를 믿고 있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공간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당신됨을 드러내는 공간이 있다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열리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닫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공간에 앉으면 기도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그 공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한빛교회에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람의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등장하기 전에 선제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 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시종 일관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했던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로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실 유대인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고넬료는 점령군의 로마의 장교였잖아요. 여러분, 점령군 장교가 점령한 곳의 신을 자기 신으로 믿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점령해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어쩌면 고넬료도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선제적인 은혜를 받고 있었고 그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아니 당신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늘을 들이울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햇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장소로 즐겨 무화과 나무 아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내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바라보면 나에게 어떤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상하게 다른 때와 다르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었던 기억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자꾸 읽게 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막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증상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만나시기 전에 선제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선제적인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 선제적인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그가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분명히 죄와 심판이 있었다. 어떤 사람의 등장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등장에 그 이면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와 그 사람을 통해서 집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역사도 또한 보이지 않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나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다시 가게 하실 줄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선제적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상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펼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도착했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확신이 생겨요. 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길로 나는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요, 즉 펼쳐 읽어라 라고 했는데 펼쳐 읽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다윗은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아하,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음이 들게 하시고 이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다윗은 깨달은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잘 갈려있는 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게 날이 파랗게 잘 서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날 선거. 언제 나를 찾아주실지 모르지만 시원하게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의 마음, 그 더운 날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 타는 하나님의 목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원한 냉수,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앞에 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 없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가 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등장시키셔서 이 나라와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준비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